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죠. 모인 가운데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웃고 울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도 부족한 판국에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을 겪을 때가 종종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이 깁니까?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의 삶 가운데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도 부족한데 거기에 싸움을 행하면서 마음의 갈등들을 겪어야 한다. 참 안타까운 것 아닌가요? 성도는 다른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할 거야. 누가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겠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냈을 그때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이 넘쳐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명절을 보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도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할 그런 사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글귀를 보면 그래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때문에 때로는 웃음 찾고 행복해하고 당신이 주는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나 역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각박한 시대 속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설 명절에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러한 기쁨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러한 고백을 행하며 나갔을까요? 첫 번째, 주를 위해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변함없는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바라보는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이 바울이 감동을 받았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에 매주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 얼굴을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가? 그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는데요. 전화 통화가 되지 않으면 꼭 문자를 그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좋은 문구와 함께 더불어서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게 됐는데요. 하루는 반대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누구신데 이렇게 매주 빠짐없이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인 인적사항에 기록되어졌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 입력되어진 그런 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이 됐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분이 그런 문자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분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문자 대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매주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문자가 지금 본인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 보내주었던 그러한 문자 그 한 통 때문에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느닷없이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하는 그런 시간들로 전환이 됐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고요. 청주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었던 이 문자 때문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씩 저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 한번 보지 못했거든요. 알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왜 털어놨을까요? 왜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을까요?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얼굴 본 적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저 잘못 입력되어진 그 전화번호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졌던 그런 힘을 얻고 위로를 주고자 했던 그런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한 통의 문자가 잘못 전달되었던 것 뿐인데, 매주 그 문자를 받아보면서 이분에게 내 속내를 털어놔도,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나의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을 받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속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한테 상담을 행하며 나갔던 것 아니던가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믿음의 삶의 행동들을 나타내며 나갈 때에 그 가운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에 이르는 그러한 시간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성도의 믿음의 삶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근데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간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에 굴곡이 있잖아요. 믿음에도 굴곡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곡이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간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내 믿음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본 다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감사함을 느끼게 해줄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 2장 18절 말씀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 사도가 뭘로 믿음을 보인대요? 나의 행함으로 나의 삶의 행실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결국 누군가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믿음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이 설 명절 기간 가운데 정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얻고 돌아간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간다.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이 보여줬던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주의 일에, 주의 사역에 함께 더불어서 동참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을 그때에도 함께 더불어서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쁠 때만 동참하고 아플 때 어려울 때 그냥 막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기쁘고 당신 때문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쁠 때는 누구나 다 함께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참여하는 자가, 함께 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진정한 이웃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던가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 와중에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바울이 쉽게 사역을 했습니까? 바울의 그 사명의 그 길이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을 끊임없이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거기에 참여하잖아요. 동참하잖아요.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잘못하면 본인도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하며 나가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에 그들도 참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기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함을 고백했던 이유를 그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나의 매임, 고통에 있을 그때도 너희가 나와 함께 더불어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고, 나를 변명하며 나가는 그 순간에도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그 변명에 동참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사역들을 다 확장하며 나갈 그때에도 너희가 함께 더불어서 동참하며 나아갔다. 그 은혜에 동참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하게 감동을 받고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갔던 것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천국잔치의 그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왜요?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잔치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오늘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던 그런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준 그 놀라움의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그리고 너희가 그 어려운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여기서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향기와 믿음의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무엇해야 된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 기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설 명절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놀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쁘고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고 믿음을 나타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사명인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간다. 이거 말이 돼요? 절해놓고 어떻게 저 사람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먹고 비난받기 위해서 내가 성도가 됐습니까? 성도는 욕먹고 비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내가 헌신하고 먼저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는 가운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나타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고 온전한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 가운데 뭐예요? 함께 더불어서 동참했던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삶 속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넣으면서 이 설 명절 기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런 은혜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